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땅 위의 그림자가 사라진다면 이 땅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림자는 사물과 사람들 때문에 지는 것이다. 벌거벗은 세상을 즐기려는 내 환상 때문에 나무와 동물들을 모두 없애고 지구의 껍데기를 전부 벗기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너는 바보다.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 사탄이 함께 행복해지는 소설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입니다. 그럼 우선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수요일 모스크바 문학협회 마솔리트의 이사회 대표인 베를리오즈와 베즈돔니라는 필명을 가진 젊은 시인 포니로프가 만나 베즈돔니의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를리오즈는 베즈돔니의 시에 예수가 정말 존재했을 것만 같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못마땅해 다시 쓰기를 바라는데 그는 신과 신화들을 언급하며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외국인이 베를리오즈에게 하느님이 없다면 누가 사람을 통치하는지 물어보자 베를리오즈가 인간이 통치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외국인은 인간은 자신의 가까운 미래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통치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를리오즈가 자신은 오늘 자신에게 펼쳐질 일을 정확히 안다고 말하자 외국인은 베를리오즈가 오늘 안에 러시아 여인에게 목이 잘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수상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교수 볼란도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며 흑마술 전문가라고 소개해 의심을 거두게 한 후 예수는 존재했으며 자신이 목격한 빌라도와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처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예수는 시민들을 선동해 사원을 불태우게 한 죄와 황제 티베리우스의 권력은 폭력이며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 한 두 가지 죄로 잡혀왔습니다. 예수와 대화를 나눈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깨달아 예수가 시민들을 선동했다는 누명은 벗겨지지만 황제를 모욕한 사실을 알고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유대교의 축제일인 유월절 축일이라서 사형수 중 한 명을 사면할 수 있었는데 빌라도는 유대교 제사장 카이파에게 살인범 바르라반과 예슈와 중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 묻습니다. 카이파가 바르라반을 석방하라고 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바르라반을 석방시키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어느새 시간은 저녁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볼란도의 말에 베를리오즈는 그가 제 정신이 아니라 판단해 당국에 신고하러 공중전화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던 도중에 그는 해바라기 기름에 미끄러져 전차 선로에 떨어졌고 볼란도가 예언한 대로 여자 기관사가 조종하는 전차에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 충격을 받은 베즈돔니는 볼란도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볼란도는 갑자기 나타난 자칭 지휘자라는 코로비오프와 두 발로 걷는 고양이 베헤모트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베즈돔니가 쫓아가지만 그들의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베즈돔니는 미쳐가기 시작했는데 내복만 입은 채 마솔리트 회원들의 거주 공간인 그리보예도프의 집으로 향해 속옷바람으로 교수를 잡아야 된다며 난리를 피다 결국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목요일 베즈돔니는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끌고 온 동료 시인 류힌에게 분홍인 주제에 교묘하게 무산 계급의 탈을 쓰고 있고 위선적이고 음울한 용모를 보고 그 낭낭한 시를 다시 읽어보라며 모욕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본 일을 의사에게 말하지만 결국 정신분열증 선고를 받고 병실에 갇히는데 류힌은 돌아가는 길에 난 내가 쓰는 말을 믿지 않아 라며 자기 기만을 인지하고 자신의 시에 대해 고뇌합니다. 스테판 리호데예프는 베를리오즈의 룸메이트이자 바리에테 극장의 총지배인인데 깨질 듯한 두통 속에서 깨어나자 침대 옆에는 볼란도가 서 있었습니다. 볼란도는 극장에서 흑마술 공연을 하도록 어제 승인받았고 오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아침 10시에 만나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테판은 이 약속에 대한 기억이 없었지만 볼란도가 보여준 계약서에는 스테판의 서명이 들어있었고 극장 경영 지배인 인스키를 통해 이 계약서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볼란도는 스테판에게 자신의 수행원들을 소개한 뒤 스테판이 거주하는 50호 아파트에 자신들이 살겠다고 하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종종 사라진다는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볼란도의 수행원들은 스테판을 더러운 짓을 하고 술이나 마시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여자들이랑 관계나 갖고 쓸모 있는 일은 하나도 안 한다고 비난하고 볼란도는 스테판을 멀리 떨어진 얄타로 보냅니다. 한편 베를리오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그의 아파트에 자신을 거주하게 해달라고 주택조합위원장인 이바노비치 보소이에게 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바노비치가 베를리오즈와 스테판이 거주하던 50호 아파트에 오자 스테판과 가정부는 없고 코로비요프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비요프는 자신은 외국인의 통역사로 외국인은 스테판의 허가를 받고 50호에 임시로 거주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스테판의 친필 편지를 보여주고 임대료로 일주일간 5,000루블을 주겠다고 합니다. 선금 1,000루블을 주어 그를 매수했는데 그 돈은 마술로 만들어낸 가짜로 이바노비치를 돌려보낸 코로비요프는 그에게 준 돈을 달러로 바꾸고 경찰에 그가 외화 투기를 하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얼마 뒤 이바노비치는 경찰에게 잡혀가고 바리에테 극장에서는 지배인 림스키와 사무장 바레누아가 스테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얄타에서 스테판의 전보가 왔지만 얄타가 너무 먼 곳이라 그들은 전보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지만 계속된 전보에 나타난 그의 글씨체와 서명을 보고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테판의 요청에 따라 500루블을 보내기로 한 순간 바레누아에게 전화가 걸려와 500루블과 전보를 아무에게도 보내지 말라고 협박하는데 바레누아는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무시했습니다. 순간 베헤모트와 아자젤로가 나타나 그를 폭행하고 볼란도의 다른 수행원이자 나체 여자 흡혈귀인 헬라가 나타나 그를 깨물어 흡혈귀로 만들고 볼란도와 코로비요프, 베헤모트의 흑마술 공연이 시작됩니다. 한편 정신병원에 갇힌 베즈돔니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현실에 순응해 진실에 눈감아버리는 새로운 그로 분열하고 다른 병실에 갇혀있던 자칭 거장이 베즈돔니를 꾸짖으며 병실에 등장합니다. 거장은 처음으로 베즈돔니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으로 놀랍게 볼란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볼란도가 말한 예수와 빌라도의 이야기에 대한 소설을 쓴 사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거장은 우연히 트베르스카야 거리의 모퉁이에서 노란 꽃을 들고 있던 마르가리타를 만났고 보자마자 그녀를 평생 사랑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는데 마르가리타는 이미 결혼을 한 몸이라 매일 몰래 거장의 쪽방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무더운 5월 여름날 거장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마르가리타는 그 소설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소설은 8월에 완성되었고 소설을 들고 문학계로 뛰어들었지만 그의 문학은 외면받았습니다. 편집장은 소설을 읽고 누가 이런 이상한 주제로 소설을 쓰라고 가르쳐 주었냐고 물었고 출판에 대해 비평가, 작가 등 다른 동료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거장의 작품은 출판을 거부당했고 비평가들은 거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글을 언론에 끌어들이고 빌라도를 숭배하려 한다는 글을 통해 거장을 비난했습니다. 그 글을 읽은 뒤 마르가리타는 분노했고 거장은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10월 중순경 거장은 갑자기 벽난로 속에 그의 소설, 사본, 연습장 등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르가리타가 찾아와 타담한 그의 사본을 벽난로 속에서 꺼냈고 거장과 함께 파멸하겠다며 자신의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고 아침에 다시 거장에게 돌아오겠다는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포와 정신병에 짓눌린 거장은 스스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데 이야기를 끝낸 거장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의사에게 안정제를 맞은 베즈돔니는 볼란도가 이야기하다 중단했던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의 이야기 뒷부분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예루살렘 이야기. 햇빛이 강렬한 더위 속에서 예슈아와 2명의 죄수들 처형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군중들이 처형을 구경하려 뒤따랐고 그 뒤 레비 마트베이, 즉 마태가 따라가며 자신의 죄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슈아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예슈아가 빨리 죽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가 빵카를 훔치는 동안 예슈아는 이미 십자가에 매달릴 언덕 위에 도달했는데 그는 큰 절망에 빠져 신에게 어서 빨리 예슈아에게 죽음을 내리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신은 귀가 먹었다고 비난하는데 그때 갑자기 해가 사라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2명의 죄수들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병사들은 언덕 아래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레비는 예슈아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훔친 빵칼로 예슈아와 2명의 죄수들을 십자가에서 내린 후 예슈아의 시체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금요일,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날. 금요일 아침이 되자 어제 있었던 일에 후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스테판, 림스키, 바레누하가 사라진 것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사람들은 흑마술 공연을 다시 보려고 아침부터 줄을 섭니다. 바리에테 극장 회계부장 스테파노비치는 대중공연 관람위원회에 어제 일에 대해 보고하고 수익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도중에 어제 볼란도가 줬던 10루블들이 쓰레기로 변한 것을 확인합니다. 대중공연관람위원회에도 볼란도의 흑마술이 영향을 미쳤는데 위원장 페트로비치는 양복만을 남긴 채 사라졌고 양복은 스스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노비치는 위원회를 벗어나 바간콥스키 골목에 있는 위원회 지부를 찾아가는데 위원회 지부도 역시 난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비오프의 지휘로 사람들이 원치 않는 합창을 하고 있던 것으로 수익금을 수납할 곳을 찾아간 스테파노비치가 펼쳐든 수익금 봉투에는 루브르화가 아닌 외국 돈이 있었고 그는 곧 체포되었습니다. 볼란도와 일행이 머물고 있는 50호 아파트에 2명의 인물이 방문했는데 첫 번째는 베를리오즈의 아저씨인 포플랍스키로 베를리오즈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키예프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모스크바에 있는 베를리오즈의 집을 얻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방문한 인물은 바리에테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소코프였습니다. 그는 어제 볼란도가 뿌린 10루블들이 다 쓰레기로 바뀌어 적자를 본 것에 항의를 하러 온 것인데 쓰레기들은 어느새 10루블로 다시 바뀌어 있어 그는 쫓겨났고 1부가 끝납니다. 2부 2부는 마르가리타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하는데 마르가리타는 거장을 잊지 않고 있었고 아침에 그를 찾아가지만 레비 마트베이처럼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금요일에 그녀는 크레물린 궁전 담벼락 아래로 산책을 나왔다 베를리오즈의 장례식 행렬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그녀는 베를리오즈의 머리가 사라진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준 사람은 아자젤로였는데 아자젤로가 그녀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저를 아시나요? 절 체포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르가리타는 도망가려 했지만 아자젤로가 거장의 소설을 읊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아자젤로는 사탄들의 대무도회에서 볼란도와 함께할 여주인 역을 맡기기 위해 그녀를 찾은 것입니다. 그가 거장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말에 마르가리타는 망설임 없이 볼란도를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아자젤로는 황금색 크림 상자를 건넵니다. 그날 밤 아자젤로의 크림을 온몸에 바르자 그녀는 젊어졌고 마녀가 되었는데 하녀 나타샤와 이웃집 청년 이바노비치는 남아있는 크림을 바르고 각각 마녀와 돼지가 되어 그녀 뒤를 따라갑니다. 아자젤로는 전화로 빗자루를 타고 강가로 오라고 말하는데 도시 위를 날아다니던 중 마르가리타는 거장에게 가혹한 비난을 했던 비평가 라툰스키의 아파트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라툰스키의 집을 모조리 부수고 망치를 들고 아파트의 창문들을 깨부순 후 강가로 가서 다시 차를 타고 50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50호 아파트는 놀랄 정도로 암흑이 가득했는데 그곳에서 아자젤로, 코로비오프, 헬라, 베헤모트, 볼란도와 마주하고 볼란도의 마지막 수행원이자 멸망, 죽음의 악마인 아바돈이 등장합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자 그들은 사탄들의 대무도회장으로 이동하는데 헬라와 나타샤는 마르가리타의 몸을 피로 씻은 후 커다란 녹색 잎으로 온몸을 문질렀습니다. 마르가리타는 장미꽃잎으로 만든 신발과 다이아몬드 왕관을 쓴 후 코로비오프가 건네는 무거운 펜턴트를 목에 매달았는데 이 펜턴트는 악마들이 마르가리타에게 존경심을 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무도회에서 손님들을 한 명씩 맞이하는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전생의 커다란 범죄자들로 그중 프리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카페에서 일할 때 카페 주인에게 겁탈당해 남자아이를 낳지만 아들을 숲으로 안고 가 입에 손수건을 쑤셔 넣고 땅에 묻은 여자로 이 때문에 죽어서도 계속 손수건이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마르가리타는 프리다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모든 손님들을 맞이한 후 힘든 몸을 이끌고 무도회장으로 가서 볼란도와 함께 섰습니다.
그때 아자젤로가 접시에 사라졌던 베를리오즈의 머리를 들고 나타났고 올란도는 사람은 죽으면 재로 화하여 무로 사라져 버린다는 이론대로 베를리오즈에게 영원한 죽음을 내립니다. 또한 베를리오즈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만들고 그 뒤 모스크바에 방문한 외국인을 염탐하는 마이겔 남작이 등장하는데 마이겔 남작 앞에서 아바돈이 안경을 벗자 아자젤로가 총을 쏩니다. 마이겔 남작은 가슴에서 피를 흘린 채 죽고 코로비오프는 베를리오즈의 술잔에 그 피를 담는데 피를 마르가리타가 마시는 순간 수탈계 울음소리가 들리고 다시 50호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올란도의 아파트에 돌아오자 마르가리타에게 여주인 역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보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자 그녀는 프리다의 손수건을 그녀에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볼란도가 그 일은 마르가리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프리다를 불러 자신의 권능으로 프리다의 손수건을 없애줍니다. 볼란도가 마르가리타 자신을 위한 일을 하나 더 말하라고 하자 마르가리타는 거장이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곧바로 병원 차림 그대로 거장이 나타나 마르가리타와 재회를 합니다. 볼란도는 거장의 소설이 예슈아와 본디오 빌라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유쾌해하며 그 소설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거장은 태워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소설의 명대사인 죄송하지만 믿을 수가 없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불타지 않아요. 라는 말과 함께 타버렸던 원고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마르가리타는 너무 행복해했고 볼란도에게 거장과 자신을 거장의 지하실로 돌려보내주고 모든 것을 예전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자 볼란도는 그대로 해주고 거장의 신분증과 1만 루블을 돌려줍니다. 착한 볼란도는 마르가리타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순금 말편자도 주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는데 마르가리타는 거장의 방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밤새 거장의 소설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이야기. 폭풍우가 쏟아지고 포도주와 산의 진미가 차려진 탁자 옆 침상에 총독이 누워 있었는데 폭풍우가 약해질 때쯤 어떤 방문객이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방문객은 로마의 비밀 호위대 대장 아프라니로 빌라도는 아프라니에게 처형된 죄수 3명의 시체를 비밀리에 묻을 것과 그의 치적을 로마에 보고해 승진해도 이곳에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롯의 유다가 곧 살해될 거라는 제보를 받았으니 유다를 보호해달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아프라니는 사라지고 해가 지고 황혼이 찾아왔습니다. 총독은 예슈아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하부 도시에서 아프라니가 등장합니다. 아프라니는 니자라는 여자의 집에 잠시 들렀고 곧 유다가 하부 도시로 들어오고 니자는 유다의 앞을 지나치는데 유다는 그날 니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니자가 지금 교회로 나갈 것이라고 하자 유다는 그녀를 따라가는데 니자는 유다에게 올리브 장원으로 조금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올리브 장원에 도착한 유다는 니자 대신 3명의 자객과 마주하게 되고 카이파에게 받은 돈을 뺏기고 심장에 칼을 찔려 죽는데 이 자객 중 한 명은 바로 아프란이었습니다. 총독은 밤이 되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예슈아와 매우 행복하게 걷고 있었지만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의견이 전혀 맞지 않았지만 논쟁은 매우 흥미롭고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예슈아는 비겁함은 의심할 바 없이 가장 나쁜 약점이다. 라고 말하고 빌라도는 자신이 아침에 행한 비겁함을 지금이라면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예슈아는 빌라도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나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빌라도는 기쁨에 겨워 울고 웃으며 꿈을 깹니다. 그러나 눈을 뜬 총독은 이미 처형이 끝났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데 그때 아프라니가 들어와 유다의 죽음을 알리고 유다에게서 뺏은 돈을 돌려줍니다. 레비 마트베이는 예수의 시체를 들고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로마의 군대는 레비가 참석한 가운데 예수의 시체를 매장했고 레비는 총독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총독은 레비의 양피지, 즉 마태복음을 읽고 레비에게 도서관에서 일을 하며 양피지를 정리할 것을 권하지만 레비는 거절하고 자신은 유다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총독은 웃으며 자신이 이미 죽였다고 말하자 레비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총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장의 소설은 끝이 납니다. 토요일
폴란도 일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많은 증언들이 50호 아파트를 지칭했는데 50호 아파트를 찾아가자 안에 사람이 산 흔적은 존재했지만 들어가면 어디에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4시경 다시 인기척이 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50호 아파트를 찾아갔고 베헤모트를 발견했습니다. 경찰들은 베헤모트에게 권총을 난사했지만 놀랍게도 베헤모트를 포함한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았는데 베헤모트는 50호 아파트에 불을 내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불이 난 뒤 15분쯤 후에 스몰렌스키 시장에 있는 상점에 코로비오프와 베헤모트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귤, 초콜릿, 청어 따위를 훔쳐먹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와서 그들에게 따지자 코로비오프는 불쌍한 척을 하면서 돈 많은 외국인은 괜찮고 고생한 우리는 이 정도도 먹을 권리가 없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주변 러시아인들이 동조하기 시작하고 외국인을 때리는데 외국인은 아까까지 코크풍 하던 발음에서 완벽한 러시아어로 살인이다. 경찰, 강도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라고 말합니다. 베헤모트와 코로비오프는 상점에 불을 지른 채 도망치고 그 뒤 그리보예도프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최근 계속되는 모스크바 방화의 범인임을 알아본 지배인은 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총을 든 세 사람이 나타나 총을 쐈지만 코로비오프와 베헤모트는 사라지고 그리보예도프에는 불이 났습니다. 해저물 무렵 모스크바 건물 테라스에 볼란도와 아자젤로가 나타났는데 그때 볼란도의 뒤로 레비 마트베이가 나타나 볼란도에 날선 이야기를 하자 볼란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넌 마치 그림자도 악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약간의 호의를 발휘해서 내 물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겠는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땅 위에 그림자가 사라진다면 이 땅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레비는 예수가 거장의 작품을 읽었으며 거장과 마르가리타에게 평안을 내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고 볼란도는 승인해 아자젤로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코로비오프와 베헤모트가 볼란도의 곁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떠났는데 아자젤로는 거장과 마르가리타에게 가서 독이 든 와인으로 그들의 육신을 죽였습니다. 영혼이 된 그들과 함께 아자젤로는 거장의 지하실에 불을 지른 후 검정말을 타고 떠났는데 그들은 볼란도 일행과 합류한 후 도시의 작별을 고하고 현실 세계로부터 날아서 떠났습니다. 볼란도 일행은 각자 자기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는데 코로비오프는 짙은 보라색의 기사, 베헤모트는 날씬한 소년 광대, 아자젤로는 물없는 사막의 살인자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볼란도 역시 본래 모습인 악마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황량한 고원에서 예루살렘의 일을 계속해서 상기하며 영원히 잠 못 들고 번뇌하고 있는 빌라도 앞으로 갔습니다. 거장은 자유다. 자유. 그가 너를 기다린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소설을 끝맺으며 빌라도를 예수에게로 보내주는데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예수에게 도달하진 못했지만 영원한 평온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그럼 거장과 마르가리타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리오즈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나빴는지 좋았는지가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부 꾸며낸 이야기이며 가장 전형적인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에게 증명하고자 했다. 그저 예수는 존재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염소 가죽을 들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죽을 들여다보고 경악했어. 나는 거기 쓰인 어떤 것도 절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양피지를 태워달라고. 하지만 그는 내 손에서 양피지를 낚아채 달아나 버렸어.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대단히 기쁩니다. 산책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나도 기꺼이 동행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빈곤합니다, 카카. 모든 권력은 사람에 대한 폭력이며 언젠가는 황제의 권력도 다른 어떤 권력도 전부 없어지는 때가 올 거라고요. 사람은 진리와 정의의 제국에 들어설 것이며 그곳에서는 어떤 권력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 눈으로 전부 목격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발코니에도 있었고 카이파와 이야기할 때 정원에도 그리고 연단에도 제가 있었어요. 물론 비밀리에 말하자면 정체를 숨기고 있었죠. 악마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작별의 의미로 부탁하는 것이니 제발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만은 믿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저의 연인인 거장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불타지 않아요. 여기서 빌라도는 몸을 떨었다. 양피지의 마지막 줄에서 그는 이런 말을 읽어냈다. 가장 큰 결점은 비겁함. 난 당신을 죽이지는 못할 거요. 레비가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걸 기대할 만큼 어리석은 인물은 아니요. 하지만 난 반드시 가롯의 유다를 죽일 거야. 거기에 남은 인생을 바치겠어. 순간 총독의 눈에 쾌락의 빛이 나타났고 그는 손가락으로 레비 마트메이를 자기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부른 뒤 말했다. 넌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라. 유다는 간밤에 이미 살해당했다. 레비는 탁자에서 펄쩍 뛰어 물러나서 사납게 좌우를 둘러보고 외쳤다. 누가 살해했지? 질투하지 말거라. 빌라도가 이를 드러내며 대답하고 양손을 비볐다. 유감스럽게도 너 말고도 그에게 숭배자가 있었던 모양이지. 누가 살해했어? 레비가 속삭이는 소리로 되풀이했다. 빌라도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그를 살해했다.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땅 위의 그림자가 사라진다면 이 땅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림자는 사물과 사람들 때문에 지는 것이다. 벌거벗은 세상을 즐기려는 내 환상 때문에 나무와 동물들을 모두 없애고 지구의 껍데기를 전부 벗기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너는 바보다. 그분께서 거장의 작품을 읽으셨다. 그리고 너에게 거장을 데려와 상으로 평안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렇게 하는 게 내게 어려운 일인가? 악의 화신이야? 그런데 왜 그를 너희들이 있는 빗속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이냐? 그는 빗속으로 올 자격이 없다. 그가 얻을 수 있는 건 평안이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마무리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자유다, 자유. 그가 너를 기다린다. 낭만적인 거장이여. 당신이 상상해낸 주인공이 그토록 만나기를 갈망했던 바로 그분이 당신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약속된 새벽을 보았다. 새벽은 자정의 달이 진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방금 자신이 창조한 주인공을 풀어주었듯이 누군가가 거장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그의 주인공은 심연속으로 돌이킬 수 없이 떠났다. 일요일이 시작되는 부활의 밤의 사면을 받아 길을 떠난 그는 점성가 왕의 아들, 유대의 잔혹한 5번째 총독인 기사, 본디오 빌라도였다. 이반 니콜라에비치에게는 모든 것이 명백하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또 이해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는 이 봄의 만화를 견딜 수가 없다. 신들이여, 신들이여. 이 얼마나 저속한 처형인가. 하지만 부디 말해주게. 처형은 없었지. 제발 부탁이니 말해주게. 없었던 거지? 그럼 물론이죠. 없었습니다. 그냥 상상일 뿐이었어. 맹세할 수 있나? 외투를 입은 사람이 아첨하듯 간청한다. 맹세하죠. 길동무가 대답하고 그의 눈은 어째서인지 미소 짓는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네. 레베카입니다. 그럼 제가 소설의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장과 마르가리타.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1966년 잡지 모스크바에 일부가 삭제된 채 연재되면서 소비에트 독자들에게 알려졌는데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거의 컬트에 가까운 불가코프 숭배 현상이 일어났는데 빅토르 펠레빈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오래된 사물의 질서로부터 즉각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열혈 독자들은 삭제된 대목을 지하 출판을 통해 찾아 타이핑한 뒤 책에 붙여 돌려가며 읽었고, 인류를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으로 구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불카코프가 1940년 3월 사망하기 3주 전까지 실명의 고통을 무릅쓰고 10여 년간 분투하며 완성한 작품으로 그는 상연 금지와 출판 금지 속에서 지병과 투쟁하며 필생의 대작을 남기고 분노 속에 죽었습니다. 비운의 작가 불카코프의 이 작품은 소비에트에 대한 풍자소설, 시공간을 넘나드는 환상소설, 그리고 현란한 문체의 카니발 소설로 읽히며 독자로부터는 물론 작가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불카코프가 잠시 거주했던 아파트는 팬들의 순례지가 됐는데 검열 부분을 복원한 완성본이 1967년 파리에서 출간된 이후 소설은 20세기 최고의 문학이라 평가받으며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작품을 이 정도 확고한 장악력으로 집필한 작가는 많지 않은데 무엇보다 소재가 독특해 많은 작가가 성서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했지만 이렇게 완성도 높은 소설을 쓴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설에는 예루살렘, 모스크바, 그리고 너머의 공간이라는 세 공간이 등장하는데 대표 인물로는 예루살렘의 예수와 빌라도 마태가 있고 모스크바에는 거장과 마르가리타가 있습니다. 볼란드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너머의 세계에 속한 존재로 세 공간 중 이야기가 전개되는 두 축은 2000년이란 시간 간격을 둔 예루살렘과 모스크바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당대 기득권의 박해와 사회적 소요 속에서 희생당한 젊은이인데 소설에서 빌라도는 예수의 억울한 죽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살해한 사람이면서 역설적으로 예수의 무죄를 보여주는 사람인 것이며 기득권의 핍박은 모스크바에서 재현돼 문학을 통한 거장의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가 러시아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면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세계의 현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비운의 작가 불가코프에게는 일종의 해피엔딩입니다. 미하일 불가코프. 미하일 불가코프는 1891년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서 태어났는데 키예프 의과대학을 다니던 중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졸업 후에도 우크라이나 내전에 참전해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내전이 끝난 후 모스크바로 이주해 잡지에 짧은 칼럼과 기사 등을 기고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1926년 10월 첫 희곡 트루빈 가족의 날들을 성공적으로 상연했습니다. 이어서 조야의 아파트도 같은 달에 상연했으나 연극의 내용이 반소비에트적이라는 이유로 비평가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았으며 스탈린도 불가코프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중앙노동청년극장에서 감독으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감독 조수로 일하는 등 희곡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1936년 그가 감독한 작품이 상연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감독직을 사임하고 볼쇼이 극장에서 통역 겸 오페라 대본 작가로 일했습니다. 1939년에도 스탈린에 대한 희곡을 썼다가 출간과 상연을 모두 금지당했고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병상에서 소설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최종본을 세 번째 아내에게 구술했다고 합니다. 반혁명 작가로 낙인 찍힌 그는 가택, 수색, 원고 압수가 뒤따랐고 정권의 위협과 극도의 생활고 속에서 생애 마지막 10년을 장편 소설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집필에 바치고 1940년 3월 10일 사망했습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답니다. 당신의 미래 모습을 기대하며.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 존재를 사랑하고 있답니다. 데일 미드, 나는 사랑에 빠졌답니다.